시편 142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방금 읽었던 시편 142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위에 보니까 표제어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42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굴에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특별히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뭐라고요?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할 노래, 잊지 말아야 될 교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노래가 바로 마스길이고, 기억해야 될 교훈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스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142편은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찬양이고 노래이고 기도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언제 부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가 굴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를 지금은 굴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왕궁에 있고,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 있고, 지금은 밝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둡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억해야 할 그 노래인 마스기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는 이제 더 이상 굴에 있지도 않고 광야에 있지도 않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불렀던 노래를 왕궁에서 편안함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을까? 왜 그는 이것을 기억하는 노래로 마스길로 지금도 부르고 있을까? 그의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지은 마스길을 지금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라. 너무 어두워요. 그가 굴에 있어서 어둡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이 지금 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 어둡습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또 그의 앞에서 내 우환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우리 보통 마음이 어려우면 속상한다 이런 말 하죠.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속상하다 이렇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 돌아보는 이도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어떤 한 사람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고 비천하고 아팠던 때,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스기를 부르면서 그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는 이 가운데서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 어떤 결과도 받지 못한 채에 이 노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대로, 하나님이 그때 그가 소원했던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때에 정말 힘들었었지. 그런데 그런 힘든 굴을 빠져나와서 내가 지금 왕궁에 앉아 있는 것, 승리하며 앉아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 기도는 잘 하는데, 그 간절할 때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감사를 하거나 그 응답에 대한 어떤 기억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것을 마스길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이 맞쓰기를 부르면서 가졌던 유익, 왜 이것을 부르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맞쓰기를 부르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지금 그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맞쓰기의 힘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는 이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이 하나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자기에게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지명수배 같은 것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혀져 가는 상황입니다. 내가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명성도 잃어버리고 나의 힘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래는 참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우리 그냥 보통 노래 18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느 날 제가 가다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아마 89년도 아니면 90년도 노래일 겁니다. 그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계절이 지나버린. 여러분들은 찬양과 찬송만 하시니까 뭐 이런 노래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불렀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사를 거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이야, 희한하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은 그 가요의 가사만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노래를 불렀던 그때의 기분,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의 표정, 그리고 그때의 제 마음의 감정의 상태, 이런 것들이 그날 불었던 토요일 날 함께 친구들하고 막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서 거기서 우리가 막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그런 아지트 같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걸 부르면서 제가 마음이 막 기뻤던 그때의 그 감정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 요즘 깜빡깜빡한다 하는데도 10년 전, 20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리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 한 번 뜩 나오는데 흥얼흥얼거려지면서 음도 생각이 나고 가사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때 그 노래를 불렀던 상황도 떠오르는 노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찬양을 부를 때에 상황만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찬양을 부를 때에 그때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을 지금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노래,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에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두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노래를 잊지 않고 지금 왕궁에서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에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때의 아팠던 상황? 그것만 떠올랐을까요? 아니요. 그때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함께 느껴지면서 임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찬양을 해라?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불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에 하셨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그 찬양을 부르는 이때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맞쓰기를 굴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교훈, 기억해야 될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임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는 맞쓰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이 맞쓰기를 부르면서 얻게 된 유익, 하나님이 왜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맞쓰기를 잊지 않고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내가 굴에 있었을 때 불렀는 노래인데, 그런데 내가 이걸 잊지 않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우리 함께 부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3년 12월에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에 가게 된 거죠. 그 교회 대우는 참 좋았어요. 대우가 참 좋고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전임 사역자들에게 아파트로 사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연탄 보일러 떼다가 아파트에 가니까 야 진짜 편하더라고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집에 있다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깨끗한 아파트에 가니까 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사를 하는 날 이사를 막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맨 위에 칸에서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맨 앞창에 탁 펴지는데 앞에 투박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태계 전도사가 형욱이에게 이렇게 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순간 탁 책을 잡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좀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잘 앉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 책이 탁 펴졌는데 그걸 보고 탁 앉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글이 적혀졌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사명을 받고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을 다 영으로 떨고 이제 사례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자. 그렇게 이제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때 제 사례가 30만 원이었는지 50만 원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50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매 학기마다 내야 될 등록금을 잘 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과서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적게는 20만 원, 뭐 많게는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으로서는 이 책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래봬도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못 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제 수업 시간 하는 교과서를 한 3권 정도 비치를 해놔요. 그러면 빨리 가서 그 교과서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만기일이 되면 또다시 빌리고 하면 한 학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음이 조금 어렵죠. 근데 어느 날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책을 탁자 위에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혀를 탁 차시더니 사역할 사람이 책도 준비하지 않고 이런 정신머리로 무슨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업을 멈추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책을 빌리면 이게 학교 책이라는 걸 나타내는 도장이 이렇게 책 위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교과서를 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우셨던 거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멈춰지고 하니까 제 동기들도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죠. 야 형우가 우리가 사역자인데 밥은 못 먹어도 책은 사야 안 되나? 앞으로 우리가 목양해야 될 사람인데 이래가 되겠나? 네, 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또 좀 이렇게 여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름도 기억나지만 그분의 얼굴도 기억나지만 그분이 아주 조롱하듯이 아이고 저래 가지고 무슨 목사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날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딴 거 바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화도 내고 원망도 해 보려고 학교 밑에 있는 기도실에 이제 그날 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내려갔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줄 알았어요. 내려고 갔어요 사실. "주여 이게 뭡니까? 매 학기마다 등록금 못 내는 3명 중에 꼭 나는 들어가 있고 책도 한 권 못 사는데 이걸 그러면 도장을 보이지 않도록 하시든지. 이게 뭡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하려고 내려갔는데 참 놀랍죠. 찬양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이 찬양이 터져 나왔는데 한참을 이 찬양을 부르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교실에 올라갔는데 저랑 친한 전도사님이 제 책상 위에다도 그 교수님이 던진 것처럼 책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책을 툭 던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뻘쭘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해서. 근데 그분이 제 11년 이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같은 동기가 됐죠. 늦게 신학을 시작하신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건 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 봐라." 네, 그분도 이제 뻘쭘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에 뭐라도 적어 주든지." 그러니까 그때 적었던 게 태계 전도사가 형욱이에게. 저는 애가 셋이지만 그분은 애가 5입니다. 그때 한 책이 보니까 2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28,000원은 280만 원 같은 돈이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던 그날에 갑자기 위에서 툭 떨어진 책의 그 천면을 보면서 제가 거기 앉아서 그걸 쭉 보고 있는데 그날 불렀던 찬양이 제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찬양. 지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김영우, 너 이 책 한 권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냐? 너 그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냐? 닭 한 마리 시켜 먹으려고 하면 2-3일 정도 기도하지 않았느냐? 없고 힘들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제는 어쩌면 이제 네가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네 사례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때 불렀던 이 노래를 잊지 말아라. 네가 그때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를 잊지 말아라. 네가 굴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를 이제 네가 편안한 환경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노래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굴에서 불렀던 노래를 노래만 잊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왕궁에서도 블레셋까지 복속시킨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노래를 잊지 않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날 수 있는가?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스길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도록 굴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나 봅니다. 언제나 그렇게 지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받았던 것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굴을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아픔을 하나님께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아픔이 아니라 마스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해야 할 교훈, 잊지 말아야 될 이 노래인 마스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마스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스길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마스길의 노래를 지금도 계속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풍부하다 하여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가 비천하다 하여 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 마스길. 이 마스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스길이 계속해서 불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노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윗을 붙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붙들었던 마스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스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스길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